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을 오실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점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을 얘기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먹고 또 누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다 죄로 오염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 죽게 된 우리들 역시나 죄의 영향력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나라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됐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 그 죄값이 인류에 계속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원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불쾌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묻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물론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인류 가득하게 있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쩌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선교회 개사회 가니까
거기 교회 표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 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말씀이 사실인데, 사실이지만 왠지 부담되는 말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들도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 말이 불편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지배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권위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이킹족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해적선이겠죠. 그 해적선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또 이웃을 돕고 누구를 섬긴다 해도 해적선에 타 있는 사람은 해적인 거예요. 그가 바이킹족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해적 배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리 그곳에서 착한 일을 해도 그는 해적일 뿐입니다. 해적의 일을 돕는 해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죄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죄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 마귀 닮았어. 마귀 닮아갖고 마귀의 그런 죄악된 습성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노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왕노릇하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는 영적인 상태가 죄인인 겁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나빠도 우리의 영적 지배권이 마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로 가득해진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팬데믹에 빠졌었죠.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점차 바이러스에 감염해갖고 온 세상이 팬데믹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의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감염시키고 감염된 우리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의 유전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의 유전이 계속돼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죄의 유전자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만 빌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영인, 거룩한 씨인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이유는 우리는 이미 인류가 죄의 유전자로 오염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덧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성이던 아담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대표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축구 대표팀이 나가갖고 축구에서 이기면은, 여러분, 그 축구 대표팀이 이겨도 누가 이겼다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갖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1명의 선수들이 승리한 것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을 펼치죠. 근데 그 대결이 있기 전에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이 딱 나타나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갖고 나랑 싸우자. 그래 갖고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만약 나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된 거지? 지금 같은 말을 했나요? 다윗이 이기면 블레셋이 종이 되겠고,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갖고 우리 병력 소모하지 말고 장수끼리 한 명씩 나와갖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 승리하는 걸로 하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군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연합군의 승리가 우리나라에게는 독립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일본은 패전 국가가 되고, 미국 배에 천황이 올라서 메가더 장관과 사인을 하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항복하고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자유가 오게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당시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친일 세력으로 전향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감리교회 정춘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3.1운동 33인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고, 독립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인데 이 나라가 독립될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빨리 일본 사람들에게 흡수되고 빨리 통합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사는 길이라 생각을 해갖고 친일 세력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떤 논리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는 희망이 안 보였대요.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가 강력해 보였고, 우리나라는 도무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시기였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일본은 패전 국가가 되고, 연합군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되어진 거예요. 당시 연합군의 승리가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꿈인지 생신지 잘 실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한참 후에야 우리는 광복을 맞게 되어집니다. 실제로는 연합군의 승리가 더 일찍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나 되어서야 독립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어떤 노력과 의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에도 십자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 대표성을 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자유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크냐면요,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많은 범죄한 것까지도 다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도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도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징계는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정죄, 판결입니다. 넌 죄인,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 이렇게 판결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면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버리세요? 갖다 버리세요? 안 그러잖아요. 때로는 정말 매를 대서라도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자녀예요. 자녀.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아닌 아이가 만약에 자꾸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죠. 네, 신고를 합니다. 근데 내 자녀가 만약 그러면 신고할 부모 있습니까? 아마 자녀가 아버지가 잘못하면 신고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마 부모가 자녀를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신분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죄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망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가갖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오늘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더디 가시죠. 더디 가셔서 보니까 이미 장례식 다 치르고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께 서운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는 것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에 이제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안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깨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가셔갖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도 사망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안에 마음껏 기뻐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환난 가운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확신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신들이 죄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얽매여 사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여러분들만 누리지 마시고 나아가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그 권위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